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며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모든 걸 창조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사랑으로 보살피시어 저희를 멸망치 않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정하신 예배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진리로 자유롭게 하고자 하시는 한결같은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삶의 현장에서 실행하는 믿음을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겨자씨와 같은 밀알이 되어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월 넷째 주일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서신 채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개인과 가정, 직장, 캠퍼스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소서. 나눈 기도 제목에 따라 한 마음으로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연약한 자가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고백하옵는 것은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을 길과 진리 생명으로 고백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길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진리이십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만은 영원할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영원한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생명에 감사드립니다. 생명 다하여 주신 그 사랑에 우리도 생명으로 보답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할 때에 윤혜성 집화장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높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모든 섭리와 통치하심이 모두 주께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께 나아와 저희의 중심을 드리길 원하오니 예배자 모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케 하여 주소서. 예배의 순서를 맡은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자신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온전한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고백들이 우리의 진심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목소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흩어지는 교회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예배가 위축되고 내 영혼도 같이 수그러듭니다. 마치 모든 상황이 마른 뼈와 같이 널브러져 있는 것 같고 전쟁에서 패배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서에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냐고 고백했을 때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저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의 고백처럼 우리도 마른 뼈와 같은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또한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지만 믿음으로 선한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가 살아내라고 하신 십자가를 성실과 근면으로 살아낼 때 마른 뼈에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생기가 붙어와 지극히 큰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전쟁은 주께 속하였고 승리는 우리에게 속한 줄 믿습니다. 승리의 나팔을 부는 그날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힘내서 주를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다시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니 이 자리에 모인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주님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승리는 우리에게 속한 줄 믿습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전쟁에는 만군의 주의 군대 함께 전진하시네. 두려움 전혀 없네. 승리의 함성 온 땅 흔들네.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십자가의 보혈 승리케 하네. 그 누구도 대적 못하네. 우린 전진하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전쟁에 가신 만군의 주의 군대 함께 전진하시네. 두려움 전혀 없네. 승리의 함성 온 땅 흔들네.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십자가의 보혈 승리케 하네. 그 누구도 우리 대적 못하네. 우린 전진하네. 강하고 담대하라. 너 두려워하지 말라. 사망 권세 깨뜨리신 예수 이름 예수의 보좌 앞에 모든 권세 굴복하네. 하늘과 땅 찬양하라. 다시 한 번 더 강하고 담대하라. 너 두려워하지 말라. 사망 권세 깨뜨리신 우리에게 힘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예수의 보좌 앞에 모든 권세 굴복하네. 하늘과 땅 찬양하라. 예수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전쟁에는 만군의 주의 군대 앞에 전진하시네. 두려움 전혀 없네. 승리의 함성 온 땅 흔드네.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십자가의 보혈
예수 이름으로 어둠 물러가네. 영원한 왕 주 예수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네. 주 예수 이름으로 어둠 물러가네. 우리가 말씀으로 선포할 때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네. 주 예수 이름으로 어둠 물러가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선포합시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네. 주 예수 이름으로 어둠 물러가네. 영원한 왕의 왕 다시 한번 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네. 주 예수 이름으로 어둠 물러가네. 영원한 왕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네. 주 예수 이름으로 어둠 물러가네. 영원한 왕의 왕 주 예수 강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사망 권세 이끌리신 예수 이름 예수의 보좌 앞에 모든 권세 굴복하네. 하늘과 땅 찬양하라. 예수 이름 다시 한번 강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사망 권세 이끌리신 예수 이름 예수의 보좌 앞에 모든 권세 굴복하네. 하늘과 땅 찬양하라. 예수 이름 주님의 군대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주님의 군대는 물러서지 않네. 적진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해. 주 예수 이름으로 어둠을 벗가네. 영원한 왕의 왕 주 예수 주님의 군대는 물러서지 않네. 적진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해. 주 예수 이름으로 어둠을 벗가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의 군대 주님의 군대는 물러서지 않네. 적진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해. 주 예수 이름으로 원수를 못하네. 영원한 왕의 왕 다시 한번 더. 주님의 군대는 물러서지 않네. 적진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해. 주 예수 이름으로 원수를 못하네. 영원한 왕의 왕 주 예수 할렐루야. 주님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입술을 선포합시다. 아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권능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다시 한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주여기 주여기 은혜 가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 만지시네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아멘 주 경배해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말씀을 붙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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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이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리.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을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과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빛나게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보내드립시다. 아멘. 이제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주연의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연의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주연의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연의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소서. 주의 참된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이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은혜와 구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 가운데 주의 향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이안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담긴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곤고함보다는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또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을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공부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꿈을 향해서 달려갈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귀한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직장을, 또 캠퍼스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우리 안에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0절부터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6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부터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계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매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매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광주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광주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KTX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 길을 갈 때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빠른 교통편도 아니고 빠른 길도 아니고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길을 갈 때 빠른 길, 빠른 교통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는 불편한 사람과 함께 가면은 짧은 거리도 멀게 느껴지게 되지만 먼 거리를 가더라도 마음이 통하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면 그 거리는 짧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서로 마음이 통해서 마음에 맞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고 또 내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 왕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그 다음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왕으로 삼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다윗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뜻을 이루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을까를 생각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세 아들과 함께 죽게 되는데 사울왕이 죽고 나니까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 가가지고 남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의 11지파의 왕은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다윗이 왕이었고 북이스라엘은 이스보셋이 왕이었는데 두 나라가 7년 6개월 동안 서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눠져 가지고 남북이 7년 6개월 동안 싸웠는데 그런데 다윗이 다스리는 남유다는 점점 강성해지는데
북이스라엘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서 북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이 두 신하에 의해서 살해되게 되는 것이고, 그러자 왕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자기를 다스려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지역이었고 지대가 높은 지역으로 참으로 정복하기 힘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인 여부스 족속이 그때까지 그것을 다스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점령하지 못했던 그 예루살렘 성을 다윗이 점령을 하고 다윗성이라고 하고, 그리고는 왕궁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궁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일은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라가 점점 안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다윗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괴를 모셔야 되겠다. 이제 왕궁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졌고, 또 블레셋은 또 물러갔고, 나라는 안정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궤를 왕국으로 모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궤를 모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모시기 위해서 다윗이 그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궤는 사사 시대 때부터 블레셋 접경 지역인 바알레 유다, 나중에 바알레 유다가 기럇 여아림으로 바꿔지게 되는데, 그 블레셋 접경 지역인 바알레 유다에 아비나답 사람 집에 70년 동안 모셔져 있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궤가 변방에서 70년 동안 방치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왕국으로 모셔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바알레 유다, 기럇 여아림 지역이 블레셋과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혹시 불상사가 있을까 해서 군사 3만 명을 뽑아서 배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모든 신하들과 함께, 지도자들과 함께 그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있는 아비나답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왔습니다. 이 수레를, 좋은 새 수레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수레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에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가, 그 수레를 끄는 소가 미끄러지면서 띠므로, 그래서 수레가 움직여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호하고 있던 우사가 떨어지지 않도록 궤를 잡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다윗이 일시적으로 흥분해서 분을 내면서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네, 그러면서 베레스 우사라고, 그렇게 그 지역을 베레스 우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방치되어 있던, 7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그 궤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는데, 그런데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나귀가 뛰어서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려고 하려고 붙잡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치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윗이 일시적으로 분을 내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다윗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를 모실까 그리하면서 그 하나님의 계를 이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것을 잠시 중단하고 교회에 모셔오는 것을 멈추고 그 인근에 있는 오베드돔 사람의 집으로 하나님의 계를 모셔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자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계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내어 가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계획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분을 내면서 자기 계획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 순간에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이 자기 열심에 비해서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그 상황 안에서 잠시 멈추고 그리고 기다렸는데 그 뒤에 보면 다윗이 3개월 동안 기다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바로 멈춰야 할 때 멈출 줄 아는 사람이었고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다윗이 왕궁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회가 장막에 있는데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백향목 또한 은금, 철 등 그 성전에 짓는데 필요한 모든 물자를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많은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역대상 22장 8절 말씀인데 자 역대상 22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많은 전쟁으로 피를 많이 흘렸잖아.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지어서는 안 돼. 그러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 전쟁한 나라는 블레셋이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블레셋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나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할 때에 무슨 자기 영광보다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니까 목숨을 걸고 전쟁하면서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피를 거룩한 피로 여겨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네가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는 성전 지어서 안 돼 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참으로 섭섭한 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굴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요. 내가 누굴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그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에 반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윗이 네가 많은 거 다 준비했다마는 너는 피를 흘려서 안 된다 했을 때에 자기의 그 계획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냐고 이제 그 계획을 멈추고 중단해서 솔로몬에게 넘겨주는 사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면은 멈출 때 멈출 줄 아는 사람이었고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기회를 모셔오려고 할 때에 이 상황이 생겨서, 돌발적인 상황이 생겨서 오베드돔 집에 하나님의 기회를 모시고 나서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기다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는 그냥 열심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모셔오면 될 거다. 그리 생각해서 새수레를 만들어서 끌어왔는데, 나중에 다윗이 깊이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은 내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하나님의 성물을 수레로 끌어온 것이 아니라 바로 제사장들이 메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민수기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핫 자손은 모세와 아론이 속해 있는 자손입니다. 제사장들이 속해 있는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는 가운데서 그냥 모셔오면 되지 하면서 수레로 모셔왔던 것인데, 나중에 다윗은 이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가야 할 곳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또 잠시 내 계획을 중단하고 기다려야 할 때에, 그때 우리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유익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멈춰야 할 때 멈출 줄 아는 사람이었고,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고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에레미야 A가 3장 25,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뭐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든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릴 때는 기다리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주께서 메우셨구나 그러면서 내 계획을 중단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면은, 자, 에레미야가 3장 32, 3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가운데 근심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봐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풍부한 것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리 말씀하는 것입니다.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고생과 근심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릴 때가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인내하고 힘드는데 그걸 위해서가 아니라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기다림부터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홍해 앞바다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 가다가 홍해를 만났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곳을 인도하셨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세상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다 우리 매장하려고 여기까지 우리 인도했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우리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 왜 홍해로 인도했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매장지 삼으려고 인도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잠시 기다려라.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고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기다려 하시면 기다리면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게 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자기 뜻 관철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에 처음에는 분을 내었지만 처음에는 참으로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정인데 하나님 내 열심히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그동안에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것 내가 그 하나님을 이제 왕궁으로 모셔서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 뜻이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기다리게 하셨고 기다림 속에서 내 방법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려 할 때 기다리고 멈춰 할 때 멈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은 왕복을 벗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되는데 사무엘하 6장 12,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베돔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돔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레로 모셨죠. 그런데 3개월 동안은 깨달은 것입니다. 아, 이게 수레로 모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를 수레로 모신 것이 아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어깨에 제사장 어깨에 매서 오는 것이라는 깨닫고 즉시 수레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레를 버리고 하나님의 계를 메오게 되는데 자, 그 다음 또 한번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읽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시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왕복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배 에봇을 입고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께 춤을 췄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미갈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는데 자 15절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길을 메오니라. 16절입니다. 여호와의 계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갈이 업신여길 정도로 왕복을 벗어버리고 그냥 베옷을 입고 춤추는 그 모습을 보고 미갈이 업신여기는데 사람한테 내가 업신여기는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왕복을 벗고 내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왕복을 벗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바로 자기 자신을 비워서 왕복을 벗고 자기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에서는 우리한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했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를 비워서, 그 다음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을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데, 이 다윗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웠다. 그러니까 케노시스인데 영어로 엠프티입니다. 완전히 비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3번에 거쳐서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로 기도한 것은 바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데, 바로 기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때 당신 자신을 비움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마음 가진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은 바로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 뜻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바로 왕복을 벗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 본받고 또 다윗처럼 나만의 왕복, 그 왕복 내 의를 벗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자기를 계속 비워서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내가 나를 비워서 순종한다고 하더라도 내일은 알 수 없는 것이고, 늘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찬 것처럼 우리 안에 의가 채워지게 됩니다. 제가 목양실에서 이제 있을 때에 쓰레기통을 보고 한번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비워진 쓰레기통인데, 그런데 저녁 오후 되니까 쓰레기통이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쓰레기통을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버렸나?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일부러 쓰레기통 채우려고 쓰레기 버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 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버린 것인데, 그게 보니까 차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모습이 그러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고 일부러 자기로 채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자꾸 내 의가 차지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쓰레기통을 비우듯이 내 의를 비우고 나를 비워서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위로가 되는 말씀 중에 누가복음 9장 23절이 위로가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한테 큰 위로가 된 것은 날마다라는 단어입니다. 날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단번에 네가 부인하지 못하면 너는 나 못 따른다 하면은 주님 따를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날마다 하니까 또 내가 내 자신을 비우고 내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진다면 날마다 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은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신 곳에 멈추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왕복을 벗고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이 없습니다. 다소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은 다윗처럼 우리 자신을 비우고 겸손히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변화시켜 가면서 나를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귀한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기회를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기회를 왕국으로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는 상황이 생겼을 때에 다시 일시적으로 분노했지만은 그러나 다시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서 겸손히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제 다윗처럼 왕복을 벗고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왕복을 벗었던 다윗처럼 자신을 비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의 가정 위에 생업의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